안녕하십니까. 7월 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오늘도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손길을 느끼고 고백하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임한 복음의 역사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오늘 본문이 속한 이 사도행전 8장은 초대교회 몰아친 거센 박해 이야기로 시작이 되죠.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고 사도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성도들은 정든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땐 이건 교회의 큰 위기이고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집을 잃고 또 고향을 떠나 도망자가 되어야 되는 이 사실은 분명히 힘든 과정이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달랐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씨앗을 온 땅에 흩뿌리는 기회로 만드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흩어진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기서 주목할 것은 흩어진 사람들이 단순히 피난민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실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낙심하게 되죠. 환경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좀 달랐습니다. 그들이 두루 다니며 한 일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셨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박해라는 상황 속에서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셨고 또 흩어진 자리마다 복음의 씨앗이 그들을 통해서 뿌려지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환경을 탓하지 않고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박해를 피해서 간 곳이지만 그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득하니까 핍박이라고 하는 압박이 가해지자 오히려 그들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사방으로 흘러넘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 속에서도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자리에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은 사도행전 6장에서 스데반과 함께 7 집사로 선택받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는 성령이 충만했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죠. 박해가 찾아왔을 때 빌립은 두려움 속에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마리아로 내려갔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마리아는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갈등과 민족적 편견이 깊이 자리 잡고 있던 이 사마리아에 이 빌립은 기꺼이 찾아갔죠.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듯이 이제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자리,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갔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사마리아 지역은 피하고 싶은 곳이죠. 그런데 순수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그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순종의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능력이 많아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충성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기꺼이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작은 자리에서도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충성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기쁨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7절을 보면 이 사마리아 성에 놀랍게 일어난 이 복음을 통해서 일어난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빌립이 전하는 메시지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를 통해 나타나는 표적도 보았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육신의 오랜 질병인 중풍병자, 지체장애가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표적들은 단순한 신기한 구경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빌립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이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육신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시 일어납니다. 놀라운 복음 앞에 한마음으로 반응하고 말씀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절은 이렇게 변화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원래 이 사마리아 성은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 때문에 미혹이 돼서 영적으로 어둡고 고립되고 또 질병과 소외로 가득한 그런 절망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이 전파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마침내 큰 기쁨이 성 전체를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놀라운 기쁨이 사마리아 성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상처와 어둠으로 가득했던 도시 전체를 기쁨의 도가니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복음이 그렇게 바꿨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한 개인을 바꿀 뿐만 아니라 지역까지도 바꿀 수 있습니다. 도시 전체를 기쁨의 도가니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던 이 기쁨의 놀라운 복음의 소식들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마을에 필요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을 기쁨으로 바꾸고 상처를 치유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흩어졌지만 복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박해를 받았지만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 밖의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서 있는 그곳, 가정, 직장, 또 만남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입술로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어느 곳에서든 이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기쁨이 가득했던 것과 같이 큰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가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 성으로 갔던 이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가고 병자가 치유되고 큰 기쁨이 임하였던 것을 믿습니다. 복음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립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삶 속에, 그리고 이 마을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인하여 큰 기쁨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